2021년 10월 27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만은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로부터 숨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손을 내게서 멀리 가져가시고 주의 두려움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부르십시오.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말하겠으니 주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저지른 잘못과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허물과 내 죄를 알려주십시오. 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적으로 여기십니까? 주께서 낙엽을 괴롭히시겠습니까? 마른 겨를 쫓아 다니시겠습니까? 주께서 내 쓰라린 과거를 기록하시고 내 어린 시절의 죄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주께서 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뚫어지게 지켜보며 내 발자국을 제한하시니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썩은 것처럼 쇠약해지고 좀먹은 옷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이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10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새롭게 느끼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마스크를 쓴 얼굴만 보다가 어느 날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보면 약간 어색하기도 합니다. 저희 집 둘째는 학교에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해서 그런지 마스크를 쓴 부분, 햇빛이 닿지 않는 그 부분과 햇빛이 닿는 부분의 색깔이 다른 투톤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매들 중에는 보이는 부분에만 화장을 하는 그런 자매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비대면의 시기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동시에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를 깨닫게 되기도 한 듯합니다. 보고 있어도 그립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영상통화와 줌을 통해서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기쁨입니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에 불편함이 있을 때 얼굴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반면에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만 풀리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특권인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왕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알현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또 왕의 얼굴 자체를 용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만남이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듯합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시기가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욥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론을 시작하면서 욥은 두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 제시하고 하나님 이것을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만은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로부터 숨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손을 내게서 멀리 가져가시고 주의 두려움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청은 주의 손을 내게서 멀리 가져가 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욥이 얘기할까요? 욥에게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신 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치신다, 그렇게 하신다라고 표현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36편 12절 말씀입니다.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그렇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앞뒤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 손으로 치셨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을 치셨고요. 바로와 그 군대를 치셨습니다. 큰 왕들을 치셨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 손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손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손이고 그 땅을 유산으로 허락해 주신 손입니다. 무엇보다 이 손은 온 세상을 만드신 손입니다. 욥 또한 만드신 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말씀에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통의 상황 속에 욥은 하나님께서 마치 다른 편에 서 계신 것처럼 느끼는 듯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욥, 그 두 번째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요청은 주의 두려움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이 두 요청을 들어주셔야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숨을 수밖에 없는 모습,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아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던 이 아담,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아멘.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욥도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려고 자식들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번제를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죠. 욥은 지금 이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또 대화하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십시오.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말하겠으니 주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욥은 부르고 대답하는 관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관계, 또 이름을 부르는 관계, 대화할 수 있는 관계, 이것을 지금 욥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관계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욥은 이어서 계속해서 자기의 말을 쏟아놓고 있는데요.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과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허물과 내 죄를 알려주십시오. 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적으로 여기십니까? 주께서 낙엽을 괴롭히시겠습니까? 마른 겨를 쫓아 다니시겠습니까? 여전히 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말해달라고, 자신의 죄를 알려달라고 억울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자기를 적과 같이 대하고 계시냐고, 평생 자신을 향해 그 얼굴을 드셨던 하나님을 향한 그 절망을, 또 자신을 적과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 죽음 가까이까지 이른 자신의 모습을 낙엽, 마른 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자신과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자신과 하나님의 그 위치가 대조적으로 표현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신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이처럼 생명을 다한 듯한 하찮은 존재, 자신을 쫓아다니고 괴롭히는 그 창조주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그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쓰라린 과거를 기록하시고 내 어린 시절의 죄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주께서 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뚫어지게 지켜보며 내 발자국을 제한하시니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썩은 것처럼 쇠약해지고 좀먹은 옷 같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면 철이 들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징계를 받을 그런 일은 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시절의 죄로 이렇게 벌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억울합니다. 어린 시절에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지금 자신을 이렇게 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자신을 감시하시고 가두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은 썩은 것 같고 좀먹은 옷처럼 됐다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의 상황, 또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앞에 욥은 번민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처럼 지금 욥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얼굴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손으로 덮으셨다가 그 뒷모습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론의 축복이라고 유명한 말씀이죠.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그 단어들을 써서 표현해 볼까요? 만왕의 왕 되신 그 용안을 아련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욥도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아멘. 욥이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안다고 얘기했지만 정말로 무지했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자신이 만들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욥이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삶에서 그 얼굴을 숨기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 기도를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43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어서 빨리 응답하소서. 내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들과 똑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니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듣게 하소서. 주께서 내 영혼을 올려드리니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걸어가고 그 자리에 있겠다고 결단하는 것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얼굴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내 삶에서 숨기지 마시고 주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